인류 역사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느 나라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교훈들을 묶어 축약해 놓은 진리의 교훈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이외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대성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축약하고 단순화시킨 교훈이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서입니다. 잠언 속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교훈이 풍성합니다. 그림과 같은 상형 문자의 한문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자성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리에 꼭 맞는 교훈들을 축약해서 소중한 진리의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전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을 축약해서 속담이라고도 하고 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속담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서 정말로 연기가 날까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인과 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불교의 용어로는 업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내생에서 합당한 보답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생에 저지른 악한 행동이 이 생에 걸맞는 결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간사가 얼마나 비참하고 후회의 연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 내 업보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누굴 탓하겠는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아 불행의 삶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업보가 있습니까? 정말로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 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이 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는 모습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절기가 있지만 유대 독립운동 가운데 생겨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입니다. 그 의미는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다 지나고 신약시대가 오기 전에 400년 신구역 중간사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사 시대에 헬라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수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가장 잔인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 나는 하늘에 있는 신인데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를 부를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 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예루살렘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우상인 제우스상을 그곳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수천 마리 잡아서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못한 유대인들 가운데 BC 164년에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누카.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언제나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건물 예배당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령이 거하는 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은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과 비슷한 날짜에 지켜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수전절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빛의 축제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서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전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했는데, 당시 총독을 맡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니까, 우리 이전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는 이또 히로부미와 다름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죽임을 받았던 갈릴리 사람의 피가 유대인들의 제물에 섞여 들어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빌라도는 본래 잔인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로마에 반대하는 열혈당원들이나 혁명당원들을 색출해서 처형했습니다. 그가 36년에 로마로 소환된 이유도 피지배계국 국민들을 너무나 강하게 억눌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두어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지금 총독인 빌라도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당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피해를 당해서 죽음당한 자들, 그 총독들을 통한 것뿐이지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정당함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린 것뿐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모든 인간사를 인과응보로 보았습니다. 즉 불행과 재난은 모두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하는 자신들은 불행이나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닥쳐오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 일본 헌병이나 형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그들이 악하고 죄가 많아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까?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의사나 시인 윤동주나 역사적으로 불행을 겪은 정몽주나 성삼문과 같은 자들이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까? 일본 아오지 탄광에서 조국 잃은 서름에 차가운 주먹밥 한 덩이씩을 먹으면서 착취와 억압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호주 동남부 지역에서 4개월이 넘게 지속된 산불로 남한 면적의 절반이 지금 다 전소되어서 사상자들까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알라가 타 죽어서 멸종 위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176명이 이란 상공에서 추락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승객들 가운데 63명이 카나다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벼락을 맞은 모든 승객들이 이런 날벼락을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초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고 악해서 죽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 명예, 회복, 아니면 그들의 안타까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고 악하지 않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떼지도 않은 굴뚝에서 연기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만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사두개적인 의식의 표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이 의인이다,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의식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금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살얼음판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얼음이 녹아서 어느 날 갑자기 재해를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죄나 악의 문제에 있어서 다를 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뼈저린 후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우리의 몸살이나 독감보다도 더 지독한 고통, 감히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다고 하는 수치심,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 하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또 지고 지은 죄를 또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수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짓는다고 하면 내 손이라도 부러뜨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회개는 지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였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나가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의 기질을 바꾸는, 나의 성질까지도 바꾸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살인사건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없으면 너희도 망하리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회개한 자들의 삶에 걸맞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다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의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망하고 이와 같이 찍혀버릴 운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전개되고 있는 비유에서 보여주는 해답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입니다. 꽃 화자입니다. 꽃이 없으면서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는 신비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꽃이 피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예수 믿는 너희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한 꽃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여러분, 여기 제가 무화과를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긴 사람은 잘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목사 얼굴하고 비교하니까 못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못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열매라고 하겠어요? 왜 그래요? 꽃 없이 피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격적인 삶입니다. 이 인격적인 삶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품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타고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삶이,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겨난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실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공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과일을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본 사람들도 있습니까? 못 먹어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다 잡섰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못 먹은 사람들 제 방에 있으니까 하나씩 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많이 얻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과육이 있는 과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과일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무화과는 겉으로 볼 때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요, 이거 보세요. 과육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먹었던 무화과의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서 거기서, 여기도 지금 잘라놓기는 했는데요, 너무 흐물거려 가지고 냉동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맛만 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과육에, 여기 보세요. 과육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없는 것 같지만 꽃이 어디에 피었다? 과육에 피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내실이 든든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 깨끗하고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참회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맑으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그런 곳에만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깨끗한 마음은 그대로 향기를 품게 되어서 그 향기는 그냥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향기는 밖으로 품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향기가 겉으로 나와서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공자는 부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리 못나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인생 40을 살다가 보면 자기 얼굴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살이의 모든 모습이 얼굴에 있어서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포도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농부가 이웃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을은 포도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늘 포도맛밖에 보지 못하는데 이웃에 갔더니 그곳은 무화과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었어요.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니까 포도나무 익기, 포도 열매 익기 전에 그 신맛이 하나도 없고 달짝지근하게 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포도 과수원에 포도나무 몇 그루를 뽑아내고 네가 저는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심으려고 하니까 무화과 몇 그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뽑아낸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무화과도 먹을 수 있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최소한도 1년에 5번, 6번 열립니다. 3년이라고 하면 15번 열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듣던 그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포도나무 심으라고 합니다. 왜 땅만 버렸느냐고 꾸중합니다. 농부가 사정을 합니다. 이왕 3년 기다리셨는데 금년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증거로 세례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3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니까 늘 눈에 보이는 과일이나 결실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품입니다. 그러면 이 인품은 그대로 우리의 얼굴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도 걸맞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진정으로 회개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언제 간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망대가 무너져서 날벼락이 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빌라도와 같은 독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날벼락처럼 망대가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늘 회개한 삶으로 살아라. 그러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너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되라. 여러분,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몇 그루의 무화과라면 포도나무 과수원에 많이 있는 익어진 포도송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죠. 여러분,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알알이 꽉 차 있는데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을 우리가 세상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 볼 때 나에게 무화과처럼 내적으로 꽃피어진 감동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포도 과실처럼 지금 얼마나 알알이 꽉꽉 차 있는데 그 세상 포도원 나가서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여러분, 못생긴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럽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바꿀 만한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제 세례받았습니까? 세례받은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은 지 3년만 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생명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입술로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그리스도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은총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살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이라도 한번 감동 주는 간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를 겁니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겁니다. 오늘이 열매를, 눈에 보이는 열매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무화과 나무가 예쁘게 그 꽃이 과육에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풍요로워서 2020년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